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먼지가 상태가 계속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호흡기, 또 질환, 또 이런 미세먼지를 또 조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안목의 정육, 이생의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안목의 정육. 눈으로 보고자 하는. 우리가 이 안목의 정육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의미로 또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요즘에 제가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또 부분이 바로 이 안목, 눈이잖아요. 눈목. 안목이라는, 왜 이렇게 똑같은 글자를 두 번이나 썼을까? 안자도 눈안자고 목자도 눈목자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두 개라서 그러고, 눈이 두 개라서 안목 뭐 이렇게 되는 거 하여튼 모르겠습니다만, 이 눈으로 보는 것. 제가 요즘에 이제 배달을 계속 하면서 많은 집을 방문을 하게 되잖아요. 특별히 뭐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다 아파트니까, 아파트의 그 어떤 문을 저는 제일 많이 보는 거예요. 물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집안을 보는 건 아닙니다만, 수많은 집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부적이 붙어 있는 집이 많아요, 은근히. 그 막 노란 부적 있죠? 노란 부적 붙어 있거나, 아니면 뭐 하얀 종이에 막 이렇게, 뭐 입춘대길이라는 그 한자로 써가지고 딱 붙어 있는 게 또 은근히 많고요. 또는 뭐 이제 직접 이제 나오시는, 문을 열고 직접 받으시는 경우에는 이제 뭐 제가 뭐 이렇게 막 그 안을 막 보고 싶어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다 보면 이제 보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가끔 이제 집 들어가는 바로 입구죠. 현관문 있는 데니까 쪽에 보면 뭐 달마도 그림이라든지 달마대사라고 하는 하여튼 그런 그림, 뭐 부적, 입춘대기, 뭐 가게 같은 경우 가보면은 막 천장에다 실내 달아놓고 그 명패 말린 거 막 이렇게 달아놓은 가게도 많고, 그런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우리가 최첨단의 과학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고, 기독교 하면은 말이 되냐, 요즘 같은 시대에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걸 있냐, 뭐 굉장히 뭔가 뒤처지고 뒤떨어지고 뭔가 이런 어떤 이미지로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는데, 참 아이러니한 게 그런 미신들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부적, 뭐 글씨, 뭐 그림, 뭐 여러 가지. 뭐 저도 제가 이제 보는, 지금은 안 보지만 예전에 이제 즐겨보는 채널이 있었어요, TV에. 뭐냐면 옛날 드라마들 막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그 채널이 있거든요. 하루에 막 4개씩. 1일 드라마가 막 한 129, 130부작 하면은 막 하루에 4편씩 계속 보여주는 그런 채널이 있어가지고 즐겨보는 옛날 드라마를 좋아해요. 일 나가기 좀 한 시간 전에 점심 먹고 할 때 틀어놓고 보고 그랬었는데, 드라마 하기 전에 무슨 기묘한 이야기, 뭐 이런 이상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무당들 모아놓고서 뭐 사진 보여주면서 이 중에서 죽은 사람이 한 명이 있는데 그 죽은 사람을 찾아내서 맞히나 안 맞히나 막 이런 거 실험해보고 막. 무당들은 뭐 가짜 사기꾼 무당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는 뭐 진짜 무당, 말 그대로 진짜 귀신 뭐 내려가지고 진짜 그 약간 신기가 있는 약간 그런 진짜 무당들. 그래서 막 그런 거를 맞추는 진짜 무당을 막 찾는 막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보니까 뭐 풍수지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뭐 집안에 무슨 뭐 사과 그림을 그려놓으면 좋다나 뭐라나, 무슨 뭐 좋은 기운이 들어온다나 그러면서 막 뭐 유명한 성우가 나와가지고 막 그런 걸 예찬하면서 뭐 몸도 아프고 힘들고 했는데 뭐 이런 게 좋다고 해서 걸어놨더니 좋아졌더라고, 이런 거 간증하고 막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되게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왜 기독교를 향해서는 그렇게
미개하다, 뭐 원시적이다, 어떻게 그런 걸 믿냐, 과학기들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의 이면을 보니까, 그죠? 과학 시대를 부르짖는 그 사람이 그런 말도 무슨 그림 쪼가리가 지구 지켜주고 무슨 좋은 기운이 나오고 부적이 뭐 지구 지켜주고 이춘대기 막 글자 써놓으면 뭐 그 길로 막 고기 굴러 들어오고 하여튼 그런 이상한 말도 안 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걸 보고 조금은 놀랐어요. 많아요, 생각보다. 뭐 한 100집 아니면 뭐 한두 군데 이렇게 있으면은 뭐 제가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자주 봐요. 생각보다 많아요. 기분이 안 좋아져요, 되게. 막 부적 붙어 있는 집 보면 왠지 나요. 저는 이제 목사니까. 하여튼 그런 걸 보면서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게 진짜 집을 지켜줄 거라고 믿고 저렇게 붙여놓은 건가? 진짜 저걸 그림만 그려놓으면 고기 굴러 들어온다는 걸 진짜 믿어서 저런 거 붙여놓은 걸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사람이 바보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고 보니까 여기에서 연결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가 사실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상숭배. 옛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방인들이 섬겼던 그런 어떤 그 우상들도 보니까 사실 되게 황당한 거죠. 막 금덩어리, 뭐 금이 뭐 비싸고 귀중한 거긴 하지만 그런 거 가지고 막 뭐 신상을 만들어 놓고 세워놓고 말이죠. 뭐 아세라 목상을 뭐 나무를 깎아가지고 세워놓고 바알 뭐 신상을 만들어 놓고 막 그런 것들을 갖다가 섬기고 이 신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하는 어떤 그런 미개하고 미신적인 어떤 그런 믿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상숭배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성경을 제가 많이 보다 보니까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주 명쾌하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을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우상이 뭐냐면 사람이 만든 거예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이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들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그것과 같이 되어올 것이다. 이거 되게 무서운 거예요. 손이 있어도 쓰지도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상의 실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나무 두 토막을 가져다가 한 토막으로는 잘라가지고 장작해갖고 거기다 떡 구워 먹고서는 나머지 반으로 조각을 깎아가지고 이게 우리를 지켜주는 신이다 하면서 막 절하고 그게 되게 웃긴 거 아닙니까? 코미디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 우상들을 보시죠. 우상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조각상이에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조각상이에요. 모양은 사람의 모양과 비슷하게 눈이 있고 코 있고 입이 있고 손이 있고 우리나라 최고 보물하면 그런 거 아니면 반가 미륵 사유상 무슨 신라 어떤 무슨 상 부처상 다 있잖아요. 눈이 있고 코 있고 사람이랑 비슷하게. 근데 그게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손이 있다고 그게 손으로 뭘 할 수 있어요? 움직이긴 합니까 이렇게? 눈이 있다고 볼 수나 있어요? 입이 있다고 말이나 합니까? 발이 있다고 걷기나 해요? 성경의 어떤 그런 조롱, 성경의 조롱이 어떻게 보면 진짜 우상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치는 거예요. 우상을 가지고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이시여 이쪽으로 오십시오 막 이렇게 빌면 우상이 막 떡떡떡 걸어서 옵니까? 아니거든요. 우상을 옮기려면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옮겨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의지하고 그게 우리를 지켜줄 거야라고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황당하고 사실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 사람들을 바보 아니야? 왜 이렇게 어리석어? 멍청해. 이렇게 우리가 손가락질을 하기 전에
아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왜 사람들은 끊을 수가 없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누가 봐도 너무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렇죠? 우상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는 너무 뭐 명확관화한 일인데 왜 사람들은 그걸 끊지를 못할까? 네. 인류 역사 수천 년 동안 계속해서 똑같은 그런 어떤 우상의 섬김의 모습들, 뭐 부적, 그림, 뭐 이런 걸로 사실 똑같은 모습으로 끊어지지가 않고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왜 이러냐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왜 이런 걸까?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우리 인간 안에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어리석고 바보 같고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너무도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 보고 싶어 하는 그 욕망이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세상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이끄시고 우리가 섬기는 진짜 신, 진짜 하나님의 특성은 뭡니까? 눈으로 보이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우상들, 부적들, 이런 것들을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자꾸 행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꿔서 얘기하면 그만큼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을 섬긴다라는 게 너무도 극히 어렵고 또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려워요. 우리의 본성과는 이게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요. 눈에 안 보이는 분을 섬긴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분이라면 눈에 안 보이는 그분을 섬겨야 되잖아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라면 그럼 우리는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자꾸만 눈에 보이는 뭔가를 원해 보여주기를 원해. 그게 우상숭배의 실체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 근데 자꾸만 눈에 보이는 뭔가를 만들어 부적을 만든다든지 그림을 만든다든지 이게 눈에 다 보이잖아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 때 안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아주 이상하고 비틀어진 어떤 이상한 욕망이 우리 안에 다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냄새도 못 맡고 이런 우상의 모습인 걸 뻔히 알면서도 그거를 끊지를 못하는 게 우리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부적 안 써요. 그죠? 우리는 뭐 이춘대리 이런 거 안 붙이고 명태 쪼가리 안 놓고 달마대사 그 대머리 그 아저씨가 힘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우리는 그런 거 안 걸고 우리는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야기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 안에도 역시 우리도 이 보고 싶어하는 그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우리는 보고 싶어 하는데 안목의 적용,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마음, 이게 너무 심한데 우리가 섬겨야 되는 하나님은 눈으로 보여지는 분이 아니에요. 믿음이 눈에 보여져요? 안 보이는 걸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보이는 걸 믿는 걸 누가 믿음이라고 해요? 보이는 걸 누가 믿는다고 얘기해요? 나는 이걸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안 보이는 걸 믿으니까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본성, 악한 본성과는 정말 맞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본성과는 극성이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마다 너무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왜 답답해요?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답답하고 힘들 수밖에 없어. 자꾸만 눈에 보여지는 것을 쫓아가고자 하는 욕망은 내 안에 자꾸 남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자 하는 욕망, 욕구가 이게 안 채워지니까 답답하고 힘든 거죠. 그런데 그 눈으로 보고자 하는 그 욕구가 안 채워진다면, 왜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는 분이니까 안 채워질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안 채워진다면 어쩔 수 없죠. 이게 안 채워져도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분이니까 안 채워진다면 그냥 안 채워진 채로 사실 힘들어도 하나님을 따르고 나가는 게 맞는 건데, 우리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문제죠. 자, 눈에 보여지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니까 뭔가 좀 답답함이 없어. 속이 시원해.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쫓아갔다. 그러면은 그거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나는 진짜건 가짜건 나를 속 시원하게 해주는 거 나는 쫓아갈 거야. 이런 식으로 되어지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은 큰일 나는 건데,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꾸만 눈에 보여지는 걸 쫓아가요. 우상들을 자꾸 만들어내요. 이게 우리의 진짜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참 답답해요. 근데 그 답답한 걸 나는 채워야만 나는 직성이 풀려. 이런 사고방식의 소유자들은 이거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막 그런 표현 하시는 분들이 있죠. 나는 이렇게 답답한 거 나는 못 참아. 나는 뭔가 확실해야 난 직성이 풀려. 이런 사고방식은 대단히 위험한 사고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안 보여주시면 그냥 안 보이는 채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에요. 내 욕구와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 자기 자신을 죽여더라도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요즘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복음은 안 맞아. 요즘 시대에 맞는 그게 아니야. 요즘 사람들은 그런 거 싫어요. 누가 자기 희생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금 따라고 자기의 어떤 그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런 거를 고난을 감싸 안으면서 가는 걸 요즘 사람이 누가 좋아하는 거 그거를 십자가. 이 십자가 정신이야는 이거 지금 세대, 그죠? MZ 세대. 특히 요즘 세대에 진짜 이거는 진짜 안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교회가 바뀌어야 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천년 역사 동안 십자가가 맞았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 십자가는 본성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만 안 맞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정신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완전 어리석은 것이다. 싫어요. 십자가를 좋아하는 역사는 한 번도 있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눈으로 뭔가 하나님이 일하신 걸 나 보고 싶어서 나 교회에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런 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뭔가 시원해지고 싶으시구나. 내가 시원하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그게 망하는 거라고요. 그게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자꾸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왜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악한 본성적으로 그거를 좋아하고 거기에 끌릴 수밖에 없다는 걸 아니까 하나님이 자꾸만 강조하시는 거예요. 만들지 말라. 눈에 보여지는, 눈으로 알아지는. 이게 뭐냐면 바로 안목의 정리. 안목의 정리라는 거예요. 이게 참 교묘합니다. 그냥 그림 그려놓고 막 이런 거 따위를 붙여놓고 하는 거 보면 우리는 굉장히 미개하다는 생각이 들고, 요즘 세상에 어떤 세상인데 그런 걸 믿어라고 떨쳐버릴 수 있죠. 우리는. 왜냐면 우리는 그렇게 안 하니까. 근데 우리 안에도 여전히 안목의 정욕, 이거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부적이나 조각상을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안목의 정욕을 채우지는 않잖아요. 그리스도인이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해보죠. 안목의 정욕에서 우리의 생활 습속까지 정말 깊숙이 파고들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숫자예요. 숫자가 안목의 정욕을 채워준다고 우리가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산단 말이에요. 숫자가 안목의 정욕이랑 뭔 상관이야? 근데 여러분, 다윗이 생애 마지막에 하나님 큰 죄를 짓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구조사를 명령한 거죠.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 인구조사를 하게 하십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뭐가 되어 있냐면 인구조사할 때는 사람의 수를 해야 될 때는 그 사람당 은 반세개씩을 하나님께 이거를 구별해가지고 바쳐야 돼. 예를 들어 이렇게 인구조사를 한다. 그러면 나를 해야 된다. 그러면 한 사람당 은을 반세개씩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 이게 절차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신 거거든요. 근데 아마도 다윗이 인구조사를 할 때는 사사로운 감정을 가지고 그냥 인구조사를 한 거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규칙, 조사를 하면서 인구 한 명당 반세개씩 내는 어떤 그런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대로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성경에는 명확하게 그런 표현을 하지 않지만. 어쨌든 왜 인구조사를 했겠어요? 숫자는 자기의 업적, 자기의 어떤 힘과 파워를 눈으로 보여주는 아주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숫자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은행의 잔고 액수, 그 통장에 찍혀있는 숫자가 그죠?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안목의 정욕, 이 숫자처럼 안목의 정욕을 채워줄 수 있는 기가 막힌 게 어디 있어요? 그죠? 통장에 10억이 있다, 5억이 있다, 7억이 있다. 이것만큼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또는 점수도 뭐예요? 숫자죠. 등급, 1등급, 플러스, 다 숫자죠. 이 숫자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이든지 다 수치화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사실 수치화가 안 되는 게 많은데도 그런 것조차도 다 수치화해버리고 계량화해버리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물론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통증 지수를 숫자로 표현해놔가지고 1부터 10까지 사실 통증을 어떻게 숫자로 표현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그거는 이제 의사 선생님과 환자 사이에서 그 고통을 공유를 할 수가 없잖아요. 내 고통을 다른 사람이 대신 느껴줄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서로 좀 이해하기 쉽게끔 수치화를 해서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경우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 이 숫자라는 것을 통해서 과시하고 보여주고 싶고 그거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과 욕구가 우리 안에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집 얼마짜리? 우리가 아파트에 사는 여러 가지 편리성이라든지 주거 문화라든지 편리, 주변에 근린 생활 공간 이런 여러 가지 편의에서 이 아파트에 사는 게 좋다라고 얘기합니다만, 그런 필요에 의한 어떤 것만이 아니더라도, 그죠? 시세가 10억 클럽이라고 하나? 요즘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0억 클럽. 아파트 시세가 10억을 그 지역에 넘어서게 되는 그게 10억 클럽이라나 뭐래나. 하여튼, 그런 숫자적인 것으로 갖다가 뭡니까? 나는 10억 클럽,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야 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바로 안목의 정욕. 집이라는 건 뭡니까? 그냥 생활하는 공간이에요. 그 이하의 의미가 없는 건데, 거기에다가도 뭐가 있어요? 보여주기.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안목의 정욕이랑 이생의 자랑은 같이 끼워져 있는 1+1. 그러니까 이 안목의 정욕이라는 거는
반드시 뭐와 이게 연결이 되어 있냐면 이생의 자랑이랑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통장에 10억이 있다. 그러면 돈이 많이 있는 거예요. 잔고가 많이 있는 거예요. 잔고가 10억이라는 잔고가 있으면 내가 쓸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많죠. 네, 내가 사 먹고 싶은 것도 먹을 수 있고 사고 싶은 것도 살 수 있고 또는 뭐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고 그죠? 취미생활 즐길 수 있고 여행도 다닐 수 있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잔고 숫자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용되는 것으로만 사용이 되어진다면 그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10억이라는 잔고 숫자가 있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많이 잔고를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나쁜 건 그게 그냥 사용 가치로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어떤 하나의 희생의 자랑,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고 과시하고 싶고 그들이 뭔가 오 대단해라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욕구가 채워질 때 그게 안목의 정욕, 보여주고 싶은 욕구가 되는 거고 이생의 자랑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것이 뭐냐면 이 보고 싶어하는 욕구. 이게 지금 보세요. 아까 우리 달마대사, 부적 이런 거랑 우리랑 상관이 없는 얘기지만 지금 말씀드린 그 숫자, 잔고 숫자 또는 등급 어떤 뭐 이런 숫자로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우리가 무관할 수 있는 자유로울 수 없어요. 우리 안에도 다 이런 더러운 욕구, 욕망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너무 사모해가지고 하루에 3시간씩, 4시간씩 기도를 해요. 얼마나 좋은 겁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근데 그 숫자라고 하는 것이 이생의 자, 사람들에게 그럴 수 있겠죠.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나 하루에 3시간씩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자랑할 수 있죠. 그렇게 되는 순간 그건 이생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적용이 될 수 있을 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 40일 금식한 사람이야. 그 우스갯소리입니다만 목사님이 제일 무서워하는 성도, 신학대학 나온 장로님하고 뭐 40일 금식한 권사님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그걸 가지고 그죠? 어깨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나 40일 금식한 사람이야 하면서 오히려 목사님을 위에 올라가 서가지고 목사님 40일 금식에 기도해봤어? 뭐 이러면서 나오니까 목사님들이 무서워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이런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무서워요. 근데 이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게 포커스가 누가 되느냐. 자, 눈으로 보여지는 걸 좋아하는 건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눈에 보여지는 걸 좋아하시나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눈에 안 보이시는 분일 뿐더러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왜죠?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어떤 중심을 꿰뚫어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으로 보여지는 것에 휘둘리고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좋아하는 존재는 누구냐면 결국에는 사람이죠. 그래서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결국에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사람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막 성경책 줄줄 외우고 기도 열심히 하고 11조 철저히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신앙생활 진짜 열심히 한다,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문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바리새인들이 얘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되면 그게 바로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이거는 진짜 영성이 아니고 경건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우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숫자 조심해야. 자동차 그냥 타고 다니는 거, 자기 만족, 뭐 그것도 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벤츠 S클래스를 타고 다닌다. 근데 그 정도의 재력이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거 타고 다닌다? 그럼 문제는 안 돼요. 타고 다닐 수도 있죠. 좋은 차 타고 다니면 무조건 나쁜 거예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내가 이걸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싶어 한다? 안목의 저는 위생이 자랑이죠.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통장에 잔고가 많다? 뭐 좋은 차 타고 다닌다? 좋은 집에 산다? 그 자체로서 문제는 아닙니다. 나쁜 것도 아니고. 열심히 살아서 돈을 많이 버는 게 나쁜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그런 건 있죠. 그럴수록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가 대단히 점점 힘들어진다는 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에 휘둘리지 않고도 그런 어떤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신 사건은 결국엔 뭐냐면 바로 저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이삭이라는 존재가 아브라함 안에 우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잘라내버린 것이에요. 에이든 토저가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 사건 이후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더 이상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게 되었다. 이긴 거죠. 그 승리.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 내가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와 욕망, 이게 대단히 악합니다.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세속적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사람들 꼭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벤치 C클래스 타고 다니면 뭐 어떻게든 외제차는 타고 싶은데 너무 비싸니까 그나마 좀 제일 작고 싼 뭐 C클래스를 타고 다닌다 뭐 이렇게 하고 E클래스 타고 다닌다. 그러면 막 그런 거 사람들이 보여주고 보는 사람들도 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 이 사람은 벤치 E클래스를 타고 다니네, S클래스 타고 다니네. 와, 잘 사는 사람인가 보다. 뭐 인스타그램에 사진 막 명품 괜히 막 걸어놓고 차 키에 막 그런 거 은근히 나오게 찍어서 올리고 막 왜 그래? 그런 걸 보는 사람들도 그걸로 해서 아, 이 사람은 등급이 높은 사람이구나, 뭐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런 걸 알아주고 싶어서 올리고 막 하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그런 어떤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는 거, 이런 거는 물론 그것도 이생의 자랑이고 안목의 정욕이긴 하지만 그래도 대놓고 하는 거라 분별하기가 어렵진 않아요. 보면 딱 이 사람은 사람에게 보여주는데 환장한 사람이구나, 이런 걸 우리가 딱 보면 알잖아. 그렇죠. 인스타그램에다가 그런 차키 이런 거 올리고 막 명품 백으로 휘감고 막 이렇게 하고 올리면 아, 이 사람은 되게 세속적인 사람이구나 딱 보면 알 수 있다. 근데 교회 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기도 또는 뭐 말씀, 나는 몇 독을 했다, 하나님과 기도를 몇 시간 한다, 뭐 금지가 얼마큼 했다, 뭐 이런 것들은 자체가 뭐예요? 영적인 거잖아요. 그게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잖아요. 그 자체가. 그런데 그게 인생의 자랑, 사람에게 보이고 싶어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이다. 이거는 분별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아까 그 세속적인 것처럼 대놓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게 안 티가 나요. 이런 거는 진짜 경건인 것처럼 보여지고 진짜 믿음인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런 거. 그런데 그게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은 욕구로 인한 것이었다. 그 모습이 바로 뭐냐면 바로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겉보기에는 굉장히 경건해 보이는 거예요. 왜요? 경건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대놓고 세속적으로 뭐 S클래스 하고 다니고 흔들흔들 하고 다니는 거 아니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기도하는 거거든요. 말씀 보는 거고 금식하고 11조 철저히 하고. 누가 그걸 경건하다고 보지 그거를 누가 이생의 자랑으로 보니까. 그래서 그게 더 악하고 더 교묘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인정받고 싶고 하는 게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건.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오죠. 위로의 바나바. 이 바나바가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들어오기 전에 뭐 이 사람은 아마 부자였던 거 같아요. 바나바가 가지고 있던 땅을 다 팔아가지고 초대교회 때 막 그런 붐이 일어났잖아요. 저 재산을 다 막 사도 발 앞에 갖다 놔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람이 필요한 대로 그저 나눠주고 뭐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성령의 은혜가 넘치니까. 그때 이 바나바가 자기 재산 땅을 다 팔아가지고 그 사도들의 발 앞에 막 파는. 근데 이 바나바의 그 마음이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습니까? 그 바나바 안에는 내가 사람들한테 이 정도 이렇게 하면은 대단한 믿음이다라고 생각하겠지 이런 마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은혜 받아가지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본 이 아간이라는 사람, 아나니아와 삽비라 봤죠 그거. 저 사람이 땅을 팔아가지고 전제단을 사도들 앞에 놓으니까 막 성도들이 야, 이 사람 진짜 믿음 좋다.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전제단을 팔아가지고 그 많은 땅을 팔아서 놓냐. 와, 진짜 멋진 믿음이야. 이걸 봤죠, 아나니아.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도 그렇게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자기도 그래서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딱. 그러면 자기도 사람들, 와, 저 사람 믿음 진짜 너무 멋지다. 와, 전제단은 진짜 저런 믿음 쉽지 않은데 대단한 믿음이야. 이렇게 생각하겠지? 하고 그걸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바나바와 지금 이 아나니아가 한 게 같아요, 틀려요. 물론 이 아나니아는 일부를 감추고 안 했지만, 예를 들어서 그걸 감추지 않고 다 드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다 드렸어요, 아나니아. 근데 이 바나바와 이 아나니아가 같아요, 틀려요.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나니아는 이생의 자랑,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과시하고 싶은 가짜 형성이었고, 바나바는 말 그대로 그런 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은혜 받으니까 그냥 드리는 거예요. 이 차이인 거예요. 우리 이용규 선교사님 있잖아요. 내려놓음의 저자 이용규 선교사님. 제가 그 책을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분이 하버드 대학을 나왔어요. 엄청난 인재입니다. 이용규 선교사.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버드를 나온 거를 그냥 하고 어디로 가냐면 몽골로 가가지고 선교사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려놓음이잖아요. 내려놓음. 이분이 스스로의 고백입니다. 자기가 몽고에 가가지고 이 선교사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뭐 하버드 나오고 뻥이지. 당신 하버드 나왔다는 얘기 거짓말이지. 아닙니다. 저 하버드 나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하버드 나온 사람이 왜 여기 와서 이러고 있어. 네, 그럴 거 아니에요. 하버드 나온 사람이 그 몽골 오지 가가지고 왜 그러고 있냐고.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하버드 나온. 뻥치지 마. 하버드 나온 사람이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용규 선교사님이 이 안에서 막 화가 올라오면서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내가 갈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 온 사람은 뭔 줄 알아? 나 아니야. 나 진짜 하버드 나온 사람이야. 갈 데가 없어서 여기 온 게 아니라 나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가지고 여기 왔다고 막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막 소리치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이 이용규 선교사님의 고백이에요. 내가 내려놨다고 하는데 뭘 내려놨다는 건지 부끄러워졌다. 사실은 하나도 내려놓은 게 없더라고요. 하버드 출신이라는 그 어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선교사님은 정말로 자신의 어떤 그런 자랑 이런 걸 내려놓는 훈련을 받은 거겠죠, 그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용규 선교사님 멋있죠. 정말 그런 결단하기가 쉽습니까? 쉽지가 않죠.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 그죠? 그럴 수 있죠. 와, 진짜 멋있다. 와, 하버드를 내려놨어? 믿음의 사람들은 그게 대단한 명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볼 때는. 와, 하나님을 위해서 하버드를 포기하고 몽골 오지로 갔대. 멋지다. 사람들이 그 이용규 선교사님을 향해서 막, 진짜 대단해. 저걸 내려놓을 수가 있어? 이걸 보면서 자기도, 진짜 멋지게 보니까 열심히 공부한다. 열심히. 나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서울대 가야 돼. 고려대 가야 돼. 근데 왜 열심히 하냐면 열심히 해서 거기 가가지고 그거 내려놓으려고. 왜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어요. 와, 저 사람은 서울대를 내려놓고 뭐 어디를 갔대.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진짜예요? 이용규 선교사님이랑 같은 거예요, 그게? 이건 같은 게 아니에요. 모습은 똑같아요. 근데 본질은 완전히 달라요. 이게 영적인 교만, 영적인 정욕이 그래서 진짜 무서운 겁니다. 구분이 안 가기 때문에. 대놓고 세속적이 아니거든요. 근데 실상은 벤츠차 자랑하고 명품 자랑하는 그런 속물 같은 그런 자랑과 본질은 똑같다는 거예요. 영적인 걸 추구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 그것만 다릅니다. 그래서 그게 무서운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안목의 정욕과 이생이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어요. 없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고 싶은 거. 사람에게 보이고 싶은 거. 이생의 자랑은 거기서 나옵니다. 왜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걸 보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한테는 눈에 보이는 걸로 자랑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생의 자랑은 무조건 사람에게 보이고. 그래서 진짜 영성과 가짜 영성을 구분짓는 판가름은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무조건 가짜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은밀히 행하시는 분이 보게끔. 구제도 은밀하고 보여지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구제 활동을 열심히 하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름만 대면 우리가 정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어떤 그런 분들. 근데 그런 분들이 그런 얘기 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드러내놓고 이렇게 구제하고 하냐면 이거 보고 도전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한다고. 물론 그분의 의도는 아주 선한 거고 귀한 거죠. 그 일을 아름다운 일을 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근데 성경은 구제를 왜 은밀히 행하라고 하냐면 그분은 되게 순수하고 좋은 의도로 그런 건데 그거를 보는 사람 안에 있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이 저 사람 저렇게 하니까 인정받고 멋진데? 나도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바라보게끔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와, 저렇게 하니까 저 사람 사람들한테 엄청 인정받잖아. 손가락 지켜들고 와,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구제를 할 때 은밀히 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조건 조심해야 돼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인정받고 싶어하는 거. 과시하고 싶어하는 거. 특별히 이 우리 상처 안의 어떤 열등의식, 낮은 자존감 이런 것들은 이거를 아주 부풀려버려요. 사람들에게 좋게 보여주고 싶게 하는 그런 욕구가. 그래서 이게 점점 위험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부적, 그림 이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본질적인 사람에게 보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과시하고 싶어하는 그 욕망을 잘못된 곳으로 해소해가지고 영적인 거를 그런 걸로 쏟아버리는 그런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일이 행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자신을 철저히 점검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께만 보여주면 되는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올바른 영성, 진짜 영성을 갖출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